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매교회는 원래 67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고신대학교는 원래 80주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고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시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장면이 많이 있고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 백보좌 심판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고 무서워서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틈을 타서 이만희의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라고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이 그랜드 스토리의 마지막 종착점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해받고 시련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새 본문 역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이 불변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어린 양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두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46회와 29회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46회 반복되는 단어는 보좌입니다. 29회 반복되는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보좌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이므로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왕이시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복음이 보좌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은 29번 등장하는데 당연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앞에 길거리에 가보시면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개나리도 피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과 향기처럼 우리의 삶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바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어린 양의 복음을 잘 깨닫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복음 따라 힘써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힘껏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틀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안에만 있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구원의 은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단순하고 귀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의 6대 황제 네로가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로는 17살의 황제가 되어 31살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비참한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면 뭐 하겠습니까? 14년 통치하고다가 31살에 폭군으로 인정되어 로마 원로원 국회로부터 공공의 적이라고 판명을 받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실패한 통치자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도록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크리스찬들을 화형시켜서,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죠. 활활 불타오르는 크리스찬들의 그 시체, 그 화형을 등불로 삼아서 그 밑에서 술 잔치를 벌였던 악한 통치자, 부패하고 타락한 통치자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동성애자였고요. 네로는 과대망상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통치자인데 나는 이 지상의 최고의 예술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 황제궁이 있었던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혼자서 연극도 하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황제가 콩쿠르에 나갔는데 감히 누가 1등을 황제 대신 하겠습니까? 황제가 출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1등 상을 휩쓸었던 이상한 통치자가 네로입니다. 그는 거대한 불그스름한 대리석 욕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입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 포도주의 목욕을 즐겼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셨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대리석 욕조에 포도주를 부어서 목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침례교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보혈로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는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 13장 1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악령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어느 성경에 예수님이 축귀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까? 우리가 금방 제가 언급했던 스가랴 13장 1절에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그 뒤에 스가랴 13장 2절에 이 세상에서 모든 더러운 악령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스가랴 13장 2절의 예언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더러운 악령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축기 사역을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 차례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날에는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계시록 1장 5절과 스가랴 13장 1절이 조합된 그런 복음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에 담궈서 희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샘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7장 17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옷을,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담그면은 무슨 색이 됩니까? 빨간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장 14절에 흰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 17세기 청교도 퓨리탄입니다. 칼빈주의자죠. 개혁파죠. 존 오웬의 별명은 영국의 칼빈입니다. 존 오웬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굶겨 죽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 죽이기. 우리가 거듭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 죄성을 굶겨 죽여야 된다라는 명언을 오웬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펄펄펄 살아납니다. 죄성이 아니라,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믿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복음 두 번째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죄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2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용을 죽이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용을 죽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초등학생도 있네요.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양과 용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하고 붉고 큰 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용이 이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꾸로 말합니다. 어린 양이 크고 붉은 용을 이겼다,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12장과 20장에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복하고 무찌르고 죽인 용은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과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신매교회 거듭난 성도를 공격할 때 첫 번째 무기는 너는 죄인이다. 너의 과거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숨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죄악이 많은가.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은가. 이 죄인아 라고 고소하는,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사탄의 정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용을 죽이셨다. 사탄의 죄, 정죄를 주님이 무력화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더 강력한 무기, 우리의 마지막 원수, 죽음의 공포로 크리스찬들을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이 전술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용을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정죄하고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배후에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사탄이 조종하여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역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복음으로 우리로 무장하여서 이단과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복음이 가짜 복음을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면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죄책감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인데 죄책감 때문에 우울해하고 쭉 처져 있다면 사탄만 기뻐할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복음을 통하여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영적 전투로 해서 어린 양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모든 생명체와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향기로운 연기,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5세기에 이집트에서 돌을 닦았던, 경건을 힘썼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카시안입니다. 요한 카시안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수도승이요, 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 아닙니까? 시편 70편 1절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은 꿰뚫을 수 없는 방패요, 함락시킬 수 없는 철옹성이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퍼오니 속히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씀이 시편 70편 1절입니다. 이 요한 카시안의 기도문이 혹시 앞에 글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 시편 70편 1절,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임하셔서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철옹성이요 방패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방탄, BTS 진짜 방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탄의 복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편 70편 1절 이 구절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에도 시편 70편 1절을 되뇌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사소한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때도 이 구절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잠이 들 때까지 이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형성되고 기독교인으로 형성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이 구절을 되뇌이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70편 1절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이 구절의 간결함에 의해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되면 다른 복음의 복 중에서 으뜸이 되는 복에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 때 욕심이 우리 생각을 잠식하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이
카시안이라는 교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소한 일을 할 때, 여행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자기 전에 꿈에서도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퍼오니 속히 나에게 임하셔서, 속히 우리 신매교회에 임하셔서, 속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임하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탄과 싸워서, 염려와 싸워서, 고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복음으로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온갖 시련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양은 신매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14만 4천 거듭난 성도라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는 북적북적 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사자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뒤를 따라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사자를 따라가면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뒤에 따라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겠죠. 사람들은 사자를 따라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폼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좁은 길을 인도하든지, 깊은 골짜기를 인도하든지, 높은 산으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험이 없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14장 5절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는 빛입니다. 내 발, 이 좁은 공간에는 등불이 되시고 나의 먼 길의 여정에는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램이라고 부르죠. 등불은 램프입니다. The lamb is the lamp. 램, 어린 양이 램프가 되시다. 21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등불과 빛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제대로 등불의 인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어린 양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가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되다. 주님의 거듭난 신부, 거룩한 신부의 삶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죄와 육의 이 소욕대로 살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제자로서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고 영원한 혼인잔치는 주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저보다 한 12회 선배되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70 정도 되신 분이신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삼배로 수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때 입을 옷. 이 분의 어머니도 건강하신데 삼배로 수의를 만들었답니다. 수의를 만들 때는 좀 비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관 속에 누워 있을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머니에게 있었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의를 만들었답니다. 나는 이 옷 입고 예수님께 시집 간다. 이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 옷을 입을 때에 눈 떠보니까 주님 품에 안겨있고 신랑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시집가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삼배로 수의를 만들었다라는 어머니의 고백을 선배님의 어머니의 고백을 제가 글로 본 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린 양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의 복음을 주시고 어린 양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심각한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가정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우리는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벚꽃이 만개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신매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